이 나이 먹도록 세상이 좋죠. 야, 그러면 더 나았어? 더 낫죠. 그럼 난또 당신이 양주가 그래. 아이고 그냥 더 낫네. 아이고 좋소야. 이쁘네요. 이물이 혼하네요. 혼나네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랑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랑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내가 이겼어 내가. 아버지 나 손님이네. 다 해줘. 따뜻하게.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아가서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으로 신부가 신랑을 사모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그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그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가 온전히 신뢰를 하고 무조건 상대방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아가서를 말씀하는 솔로몬과 이 슐라미 여인의 그 사랑과 그 결혼은 그리스도와 또 교회와 그 영적인 연합을 상징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과 25장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직접 교회의 신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되었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그 시험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를 해야 성취를 하면서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이게 구원의 확신을 누려서 신랑시 예수님과 다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좋은 거래처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수험생은 그 시험 문제지의 그 정답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서로 이렇게 서로의 그 세계관이 맞아서 그 세계관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백년해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동영상을 봤듯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계관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백년해를 60년이 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는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고, 또 목자도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좋다는 얘기는 기독교의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신랑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말과 행동을 보면은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를 만날 수 있는 좌표,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좌표를 아가서 1장 8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말씀하셨어요. 슐라미가 그 사랑하는 연인인 그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찌고 있는 그 양떼들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가면 신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이제 맞선을 보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사랑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어요. 저처럼 신랑이 신부를 바로의 준마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9절 말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말씀은 신랑이 신부에게 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바로의 준마로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 애굽 왕 바로는 지중해를 정복해서 세계의 최강의했어요. 가장 잘 살고 부강한 나라였어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이렇게 해다가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를 정복한 페르시아가 이제 지중해를 정복해서 이렇게 힘을 과시하다가 다시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면서 지중해를 점령하죠. 그러다가 다시 로마가 지중해를 정복하고 중세 천년을 로마가 그 흥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의 그 세력은 이제 게르만이라고 하는 독일 민족으로 흘러갔다가 이제 대서양을 장악한 영국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은 오늘날 태평양을 정복한 세계의 최강의 나라가 된 것이죠. 이게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여기서 준마는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에요. 에어포스.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어포스 원이라는 것은 하늘에 제공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애굽으로부터 많은 병거와 그 말들을 수입을 했다고 열왕기상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애굽은 말의 주산지였어요. 우리나라의 말의 주산지는 어디죠? 제주도예요. 그래서 나일강가의 그 풍성한 먹이를 먹고 자란 말들은 영맹스러우면서도 또 주인의 말에 복종을 잘하는 말들로 이 준마는 암말을 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서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면서 부와 영광도 함께 내려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려 볼품이 없는 술람이 이 여인을 바로의 준마로 비유한 것은 그냥 립서비스로 한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최현희 권사님, 우리 최현희 찬양 선교사님 볼 때마다 딱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의 성전을 관리를 잘하셨다는 걸 느껴요. 92세라는 나이에 이 숫자에 불과한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이 성전을 잘 가꾸는 것에 잘 가꾸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5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유학 공부를 했어요. 점심에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서 먹고 그 도시락을 준비해서 그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특히 여자 전도사님들이 몇 분이 있었는지 같이 항상 밥을 먹는데 이분들은 도시락을 싸우지 않고 항상 1달러짜리, 1달러의 그 라면, 컵라면을 계속 이렇게 매 점심 때마다 먹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주신 성전을 이렇게 컵라면으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가꾸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온유의 열매가 있어요. 이 온유는 부드럽다라는 뜻과 함께 강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스포츠 경기에서 그 몸을 풀어야 이 몸이 부드러워져서 힘을 쓰는 그 원리와 같아요. 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는 힘을 쓸 때는 아주 장사지요. 그러나 평상시에서는 아주 순한 양처럼 아주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소가 사람에게 길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축으로 길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준마는 굉장히 온유해요. 에모가 잘생긴 야생마를 모아서 길을 들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는 사막의 나라입니다. 사막에서 훈련하다 보면은 말들이 지치고 목이 막 타들어갑니다.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이 말들이 물 있는 그 강가를 보면 물을 마시러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때 말을 훈련시키는 그 사람이 물가에 그 물을 마시러 달려가는 말들을 가만히 봐요. 그러다가 그 말들이 물가에 입을 딱 대는 순간 호루라기를 딱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말들은 그 타들어간 갈증을 못 이겨서 물을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준마는 그 주인의 호루라기 소리, 그 신호에 셀라, 정지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거. 이게 바로 준마고 성령의 9가지 중에 하나인 온유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애국왕 바로가 타는 준마가 되는 것이고 또 불병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차를 끌고 다니는 그 말을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온유를 사람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이 온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부드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화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그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라 관리권을 우리에게 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이게 내 건가? 소유권인가? 관리권인가? 이것을 분별을 못하고 착각해서 이렇게
헤매다가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일생을 마치고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술람이 여인은 명품으로 치장을 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어떤 구찌 가방을 들고 다니지도 않았고 또 루비통 그 스카프를 목에 두르지 않았어요. 값비싼 보석이나 반지를 이렇게 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 구슬 목걸이 이 구슬 목걸이 하나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햇빛에 끌려서 아주 까무잡잡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랑은 신부에게 말을 합니다. 10절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다 말씀하세요. 술람의 여인은 고난 중에 변화된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상이 아주 험한 사람들은 불신검문에 자주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 얼굴에 그 삶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목은 겸손과 결부되어 있어요. 목은 얼굴을 받치고 있는 기초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비유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꼿꼿한 이런 목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기서 우리와 너는 누구일까? 우리와 너는 누구일까? 단순히 우리라고 했으면 솔로몬과 또 이렇게 술람이 여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너를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 봤더니 우리라는 이 단어에는 솔로몬 왕과 왕비들을 뜻한다 했고 또 너는 술람이 여인이다라고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받은 은혜대로 충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시는 그러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부가 신랑을 즉 술람미가 솔로몬을 찬양할 말씀을 12절에서 14절에 하세요. 12절 말씀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다 말씀하세요. 왕이 상에 앉았다 이런 말씀은 왕이 연회석에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보면은 개역개정에는 이 상을 침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상은 메사브라고 그래요. 이 메사브는 단순히 테이블이나 어떤 베드가 아니라 상 주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목한 그 아들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는 그 사인을 받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아들들을 다 이렇게 면접을 해요. 큰 아들, 둘째 아들에서 7째 아들까지 이렇게 다 면접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신호가 떨어지잖아요. 이새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다냐? 아들이 다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말재가 하나 있다. 빨리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 식사 자리가 메사브라는 얘기예요. 침상, 잠자는 자리가 아니라 식탁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 말씀의 이 나도라는 말은 따뜻한 남인도 지방에 그 자라는 마타리과의 그 방향성 식물로서 나르드라고 하죠.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다 해서 마리아는 이 한 옥합 나드로 예수님의 발과 머리를 씻겨드렸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술람미는 솔로몬 왕궁의 초대를 받아서 왕과 함께 앉아 있는데 전혀 주눅이 들거나 이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마치 향수병에서 나오는 그 향기처럼 아름답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오늘 당장 죽을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는, 하늘에서 눈을 뜨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임마누엘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신랑 솔로몬은 신부 술람에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로 비유하고 준마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신부 술람이의 인이 또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몰락의 향락이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르와 송이로구나. 바로 이렇게 화답하는 성도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몰락은 마라르, 이 마라르가 마라 쓴물이라고 하죠. 쓰다에서 유래한 그 아라비아에서 자생하는 그 나무인 콤니포라 마라르에서 나온 그 진액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마취제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그걸 받지 않았죠. 그리고 이 몰약의 맛은 쓰지만은 몰락에서 나오는 향은 아주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에서 그 땀 냄새가 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땀 냄새가 날 거예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땀이 더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람 여인의 그 몸속의 땀 냄새를 이 몰약의 향랑이 극한 향기로 바꿔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르와 송이로구나. 이 엔게디는 이스라엘의 저 서쪽,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엔게디 포도원은 사에서 나오는 그 염분과 또 유다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열로 익은 그 포도가 극상품 포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맛과 당도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그 포도 맛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그 포도를 먹어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그 나야가라 폭포 옆에 있는 포도원이 세계 맛이 최고 좋다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막의 그 포도만 못하는 걸 제가 느껴봤어요. 또 고베르라는 것은 이 아라비아나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자생하는 이 꽃나무로 노란색이나 또 흰색으로 이렇게 된 아주 작은 꽃송이들로 뭉쳐진 그 꽃송이의 그 꽃을 말하는데 아주 진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라미는 솔로몬에게 고백을 해요. 비록 연고대, 우리나라 스카이의 연고대가 아니라 연단과 고난을 받아서 에머는 까무잡잡하게 볼품이 없지만은 그 믿음을 알아주는 그의 신랑인 솔로몬 앞에서 당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내 영광이 당신의 영광이라고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치료제를 4가지를 주셨어요. 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치료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백신이 이렇게 개발돼서 백신 주사를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이 면역력의 4가지 이 치료제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엔돌핀입니다. 엔돌핀. 엔돌핀은 우리가 웃을 때 나오는 약이에요. 엔돌핀은 진통력과 또 이렇게 면역력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요. 그래서 옛날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로토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편안하고 또 여행을 하거나 또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이때 세로토닌이 나와요. 이 세로토닌은 우울증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키는 왕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파민을 주셨어요.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이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흥분을 시켜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주고 의욕을 일으켜주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런 약이에요. 특별히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다 이렇게 선하게 보인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도파민으로 얼굴이 편안하게 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이돌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찬양할 때, 감동을 먹을 때,
이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21절 200성은 내가 나를 여쭈었나니 내가 너를 나를 여쭈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다이돌핀을 내려서 우리가 왕성한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랑이 신부를 찬양하자. 또 신부도 다시 신랑을 찬양합니다.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솔로몬이 보기에는 이 술라미 여인의 그 눈이 가장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을 찬양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기를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한 것은 온유하고 순결함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성령이 충만해야 감사하고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눈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프리카 선교에 가서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검은 피부에 새까만 검은 피부에 그 빛나는 눈동자가 있어요. 그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눈에 보면 수정처럼 빛이 나는 걸 봤어요.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눈은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눈이 평화를 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칭찬을 들은 술라미가 다시 솔로몬에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의 석가래로구나. 여기서 우리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을 말하죠.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부부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침상이라는 이 말씀은 성도가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푸르다 이 말씀은 성도가 주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죠. 교통신호등에 푸르등이 켜지면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백향목은 소나무가의 그 상록수로서 줄기가 아주 똑바로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건축자재의 유용한 그런 자재예요.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갔을 때 히브리 대학 앞에 그 백향목 나무가 쫙 있는데 정말 막 하늘을 솟아올 정도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양질의 건축자재로 솔로몬이 성전을 칠 때 그 백향목을 막 많이 이렇게 동원돼서 진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백향목과 이 잣나무는 성경에서 번영과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랑하는 걸 보면, 특히 요즘 젊은 세대의 이 사람들의 이 사랑하는 걸 보면 일시적으로 꼭 양은 냄비에 그 물 끓듯이 금방 달아오르지만 또 금방 식어버린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푸른빛으로 시작하지만 금방 오래된 책의 그 누런 색깔처럼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술라미 여인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의 석가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나무는 살아서 1000년, 또 죽어서도 1000년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강원도나 지리산을 가서 보면 그 수백 년이 더 된 그 죽은 그 주목의 고사목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도 백향목이나 잣나무들처럼 늘 푸른색으로 유지하고,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싱싱한 푸른빛을 내는 성령의 그 충만한 생기로 넘쳐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세상은 속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방향은 우리의 목적지. 그래서 목적지가 없이 주어진 한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목적을 가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엄밀히 이렇게 살펴보면 뜻이 달라요. 살아내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은 그저 자기에게 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바빠요. 그래서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을 즐길 줄 아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인데 꽃은 너무 만발하고 교회를 가야 되나, 들러 가야 되나.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내는 사람을 갖다 영어로 워커맨,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플레이맨, 경기하는 사람.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노동으로 하느냐 또 운동을 하느냐, 그 차이는 생각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술라미와 솔로몬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또 이렇게 선을 보면서 이렇게 다이돌핀을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래서 서로에게 다이돌핀을 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그냥 자생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진주조개가 갑자기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삭히는 그 연단을 겪어내야 천연 진주가 나오는 것이죠. 성도는 어떠한 시험을 겪어서 그 연단을 겪어봐야 그 얼굴에 파인 그 주름으로 세상을 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온실하는 화초는 야성의 본능이 없어요. 겨울에 그 한파를 겪은 그 화초가 야성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씨 예수도 함께 해야 야성의 생명력을 소유한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바늘과 실이 함께 해야 뭘 꾸밀 수가 있죠. 바늘만 있어서 뭐 꾸밀 수 있습니까? 실만 있어서 뭘 꾸밀 수가 있습니까? 바늘과 실이 있어야만이 무엇을 꾸미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 그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목적을 향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날마다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해야 하고 또 꽃을 피워내야 향기를 발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500여 성도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교회에 유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성령의 강림을 바라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신랑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